경심심무 대중심가라 유언대봉대법사 광희 중생설 광희 중생
자리들 앉아주세요. 자리를 앉아주시고 중생 비곤얘기며 우량그 비신이라 아미타불 가능며 진역이며 능구 세강문이라 중생이 피곤얘기며 무량고 피신이라 간우의 모지력이며 능구 세강고라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액난을 당하면 무량한 고통을 몸을 피하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의 신통력으로서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 신중기도 100일 기도를 입제를 드리는데 늘 해마다 하는 되는데 보살님들이 신중기도는 어떠하고 100일 기도는 어떤 건지 산신당에 100일 기도하고 또 여기 신중기도하고 이러는데 늘 해마다 몰라요. 신중기도 하라 그러면 나 100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적으로 얘기하는데 신중기도는 보살님들이 이런 다른 개별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가족 단위 이제 기도인데 1년을 좌우합니다. 1년을 좌우하는데 올해 이제 그 한 가족에 보면은 삼재도 들었고 뭐 아홉수도 들었고 뭐 고비가 있고 정월달에 보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하나의 그 이제 그 은과 의부에 돌아오는 것을 소재소멸하고 내년에는 어쨌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가 되려면은 어떻습니까? 지혜 등불을 얻어야 되는데 못 얻어. 캄캄한 밤에 계단에 한 미리 갈 날이 막 발을 딛고 뒷물러 서서 뭐 손을 잡고 이러다가 한치만 딱 잘못하면 굴러요. 그래서 그래, 이게 보면은 그러한 건데 지혜 등불을 한번 탁 들면은 계단이 어둡고 내리막이 어둡고 위험한 곳이 어디냐라는 거 하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새는 어쨌든 보살님들이 전화로만 하고 실천을 안 해. 그러니 나중에 가면은 지금 그래요. 이 뭐든지 부처님 앞에 성불 하고 뭐 하는 것을 요새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전화기를 하나 갖다 놓고 보살님이 전화 오면 부처님 다 바꿔줘야 되겠어. 맨날 이런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행불교로서 또 대중불교고 생활불교가 연연하자면은 실천이 옮겨져야 됩니다. 실천이 돼서 나중에 큰일이 생기고 뭐 잘못된 일이 생기면은 그저 믿어도 소용없고 그 절에 가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래서 업을 짓는 거야. 근데 옛날에 한 그 노병사가 있었어요. 나처럼 나이가 먹은 한 60대 넘은 사람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끌려갔단 말이야. 그런데 60이 넘고 그 처는 거의 한 40이 됐어. 이 처가 엄청 이뻐. 이쁘고서 하루 종일 이제 붙들고 살고 이랬었는데, 이 보살이 아주 남편이 이제 저기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를 하고 없이 여기단 말이야. 근데 하필 또 때마침 나라에 전쟁이 나서 이제 전쟁의 형을 받고 전쟁하러 간 그 명을 받고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일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쌀 담는 바가지 하나하고
그게 뭐야 무슨 적인데 그걸 한 2가지만 싸달라 그러니까 이 처가 가만 생각하다가 안 되니까 이 닷대야 되는 이제 그렇다고 옛날에 이제 배 짜는 그 길목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하나 하고 이제 남편을 주면서 여기서 전쟁 나가서 뭐 드릴 건 없고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남편이 딱 넘겨줘서 하는 말이 만약에 이것이 잊어먹었거나 그릇을 깨지게 되면은 그대하고 나는 이혼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그 소리 듣고 그걸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남들은 뭐 죽기 사지 싸우는데 이 처사는 어떻게 이 뭐 자기가 노병사를 하죠. 노병사는 그릇 깨질까봐 아주 걱정인데 이 그릇 깨지면은 자기 처와 살 수 없으니까 그것만 이제 집착하는 거예요. 그 칼이 날라오든지 뭐로 날라오든지 그릇만 안 깨지고 요것만 한다고 꼭 쥐고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필 전쟁을 가서 졌어. 근데 이제 후퇴하는 도중인데 이 노병사가 이제 남고 다른 이제 병졸들은 이제 뒤로 다 물러섰는데 이 노병사만 그릇을 꼭 쥐고 또 그 틀채를 딱 짊어지면서 오직 한 생각. 내가 만약에 이걸 깨거나 만약에 잊어버리면은 우리 처하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상대 쪽에서 몰려오니까 다른 병사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병사만 딱 남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 그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다급하니까 북은 머리에 이고 틀은 이제 잡고 가니까 이제 앞으로 전진을 했는데 이게 어째 상대방에서 아주 뭐 계획한 이상한 사람이 북을 지고 뭐 틀을 지고 찾아오니까 겁을 먹어서 다 도망을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후퇴했던 이 병사들이 다시 와서 그 나라를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임금이 그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좀 잘 싸웠다고 해서 훈장을 이제 주고 명예도 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하는 얘기가 저기 있는 저 사람은 그릇과 틀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이 제일 많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가서 임금이 가니까 그때는 어째서 그러한 용기가 생기느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전진했냐 하니까 나는 우리 처가 그렇다고 편히 틀채를 만약에 잊어버리거나 깨지게 한다면은 이혼을 한다 하니 거기에만 집착했을 뿐 다른 전쟁엔 조금도 집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임금이 참 어이가 없는 거야. 그 이제 어쨌든 공을 세웠으니까 그건 벼슬을 주고 집도 주고 뭐 이래서 참 잘 사는 그런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백일기도 드리면서 계율이라는 게 있어요. 계율을 전혀 지키지도 않아. 지키지도 않으면서 행위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여기에 하나의 목표를 하고 내가 원을 세웠으면은 원 세운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중간에 가서 딴 거 바뀌고 이거 바뀌고 저거 바뀌고 그러는데 그리고 보살님들이 되게 이제 정초의 기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기도도 있는데 보살님들이 정초에 딱 내가 원이 하나 딱 세웠으면은 딱 3가지나 2가지를 세워서 올해 어떠한 일이 있었든 뭐 비바람 치든 뭘 치든 오랑캐가 오든 어쨌든 내가 이 원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얼마나 많으면은 내가 무슨 사업을 해서 이뤘어. 한 가지의 원을 세워서 이뤘으면은 거기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건물을 사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건물에 내부 수리하고 밑에 뭐 임무등 해야 되니까 이 건물 안에 3억 주고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샀는데 딱 3억에 사고 보니까 그 뒤에 들어가는 게 얼마야? 또 리모딩하고 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처님에게
그래도 그 다음 선을 이제 2개를 원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안의 공간에는 내가 그러한 업을 딱 껴지고 거기에서 성심이라는 것이 기도에 임해지고 다음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한 가지를 얻으면 2가지를 달라고 2가지 하면 4가지 달라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믿음 자체가 흐트러지는 거야. 나의 불신마저도 흐트러지고 안 이루어지는 진행이면은 막 가도 소용없고 이렇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가 불자로서 순전히 엉터리로 다니는 거지 물질로 다니는 거지 진짜 내가 응가 업법과 업을 닦으려고 절에 다니지 않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진짜 내가 불자인가, 아닌가를 한번 확인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씨를 뿌려서 형상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엮고 수확을 얻는데 나는 어중간에 중간에 가서 씨를 뿌려 놓으니까 다른 사람은 수행하는 동안 이 사람은 이 현상과 잎빛이 못 보니까 꽃도 못 피는 거야. 참으로 이 기도라는 것은 보살님들이 부처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이 부처님이라 한들 형상에 불과하지 진짜 법신을 못 봐요. 예? 부처님의 형상은 어디 가도 볼 수 있어. 근데 여기 있는 부처님을 통해서 법신, 하신, 응신에 대해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못 보듯이 부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진실한 청정한 심청정 법계청이라는데 내가 청정한만을 임하면은 부처님하고 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거 안 이뤄주면요 그냥 뭐 가도 소용없고 뭐 하다 보니까 안 해. 요번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만약에 그 기도를 못 했지만은 그 기간 동안 상당히 그랬어요. 매년 그래도 15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안 해요. 전화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왜 내가 절에 다니면서 왜 내가 이러한 일이 안 이루어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성불을 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뭐가 좀 부족한지, 뭐가 내가 임했는지, 정말 내가 부처님의 믿음을 바로 믿고 실천하는 자인가? 에? 뭔가가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뭔가가 욕심이 생기고 탐욕 생기고 음욕 생기고 세욕 생기니까 이 믿음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마저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불자로서 또 내가 하나 믿는 거는 하나의 형세와 그런 어떤 좀 엉터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왜 교인들은 한번 보세요. 길거리 가서 포교할 때 교인들이 타고 오면 하느님이 어떻고 전생에서 어떻고 뭐 이러면서 쭉 설명해. 그러면 불자가 하나 가서 하나님은 뭐 어떤 저기에 있어요. 이러면은 그냥 금방 저기 했던 사람도 그 사람 하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포기를 해요. 근데 교회 사람이 우리 불교의 불자님한테 물으면은 불교가 무슨 뜻이고 이러면은 고만 말을 못 해. 그리고 반야신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 그래서 이 법을 듣지 않고 행위가 없으면은 내가 전진 행위를 못 해요.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듣고 해야만이 내가 그래도 전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나 하엄성님께서는 들어줄 게 있고 안 들어줄 게 있어.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들어줘가지고 그 집에 뭔가가 하가 생긴다면 절대 안 들어줍니다. 예?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이러한 원을 세우면은 바로 들어줘요. 예? 그리고 그거 한번 소원을 이뤘으면 그에 이른 대가처럼 내가 다른 적에 하자는 소리 안 해요. 그만큼 또 성심을 쌓아서 또 다음에 또 선을 또 이루고
어찌하여 지금의 둘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혼자해서 그 다음에 둘이 되고 그 다음 자식을 놓게 되면 한 두 명 넘으면 갑자기 식구가 너희가 되고 만약에 너희가 또 늘어나면 여덟이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차츰차츰 이 단계가 믿음의 단계가 내려갑니다. 예? 내가 바로 보고 바로 인식을 해야만이 내 가족들마저도 나를 바로 보고 바로 임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의심적으로 임하게 되면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이 하음 성경 기도를 통해서 보사님들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기도를 어떻게 했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오늘 바로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그러면 빨리 끝나고 전심이나 먹고 하든지 아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빨리 끝나지 하는 식. 그런 저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항상 그 얘기지만은 그게 한번 전진이 되면요. 한번 끝까지 가서 선이라는 내가 뭘 했던 것을 이룬다면은 그의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 한 가지에 참 어쩌. 한번 보사님들 처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절에 왔어. 절에 와서 어떻습니까? 내가 지극하게 하니까 그 어려움도 풀리는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이 산보다 더 높은 게 아상이고 수상이야. 예? 삼재심도 불가득이라 했는데 좀 낮추고 내 자신부터 낮추고 임하면은 모든 것이 다 내 선에 인연이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상이 자꾸 높아지는지 내가 물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냐 또 인에서 인자를 모시고 무슨요 높아지냐 이게 상이 높으니까 보사님들이 아무리 명확하고 정확한 어떤 신기한 그러한 부처님이 계신다 해도 그 상이 있는데 어떻게 부처님들 보겠냐 이거야. 수많은 어디 절에 가서 수많은 명당에 가도 절대 부처님 못 봅니다. 내가 낮추고 내가 해야만이 부처님 볼 수 있어. 부처님 봐야 보사님들이 성불을 일하고 그래도 나는 절에 다니면서 내가 참 자식들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좀 풀리고 어떤 보사님은요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스님 저는 이제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동안에 절에 다니면서 우리 가정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은 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선에서 성불을 많이 이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대주가 건강하고 뭐 돈은 못 벌어와도 건강하니까 좋은데 만약에 대주가 아프다고 늘 돈 넣어 있으면은 하는 고난이 생길 것이고 그나마도 건강해주는 것도 고맙고 성불이고 또 자손이 나가서 참 진짜 사업에 번창되고 하는 일이 다 원만하니까 거기서 또 하려고 그리고 또 이 자손들이 하는 말이 다 뭐든지 잘 되고 임하고 의사하러 오면은 참 어머니 덕에 참 사업도 잘 되고 참 저도 하는 일이 잘 됩니다 하니까 이 보호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참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룰 수도 없는 거 있어. 그래서 부모라고 해서 자손들에게 네가 이게 다 된다라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선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원을 세워서 기도를 임해야 돼.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처음에 저기 백가산에서 내려올 때 진짜 성복 한 벌, 목탁 하나, 요령 하나, 예, 참 경문책과 법화경을 가지고 내려왔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이 보살님들 초처에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예? 돈이 없어서 부처님도 못 모시고, 그저 글로 써서 부처님 나무 서가모니 입을 나무 간된 보살에 가서 기도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돈이 생기면 요마침 쌓고, 돈이 생기면 요마침 짓고, 왜 그러겠어요? 나 같으면은 보살님들 생각 말다나 기도만 하면은 그냥 막 이 챙긴다나 같으면 우선 나부터 복권 사다이고 부처님 앞에가 탁 갖다 놓고 한 50원만 되면 내가 절 잘 짓겠습니다. 예?
괜히 밤새도록 두당걸 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들은 순리에 져버리지 마시고 항상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또 내가 그만한 자비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요 상대에게 항상 불행함을 줘요. 그래서 늘 내가 보살님들 웃으라 그래. 맨날 화가 나가 있고 찌그리는 사람은 인상 팍 그 사람 복 없어. 그래서 미소공양 중에 딱 9가지 하나가 선에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배려는 주는 거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적인 행위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있고, 그는 또 나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어떤 그런 자비심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 웃음에서 한번 보면 다 부처님한테 복 달라고 막 하지 말고 한번 웃어주고 자비해봐. 거기 들어오는 게 얼마나. 반찬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고기를 안 주지만은 보살님들이 그렇게 이제 처사님들 인상 쓰지 말고 탁 번잡지도 말고 딱 한번 웃으면서 그저 이랬다 하고 있어. 밥상에 막 고기고 뭐고 막 올라오잖아.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요새 보살 얘기들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요새 여 처사님들 껐떡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마당 쓰라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요새 뭐 스님을 떠나도 예 하면 두 말도 안 해. 그러나 내가 안 쓸고 놔두면은 뭐라 그러세요? 거기 따라오는 또 잔소리가 있어.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쓰는데 이랬듯이 내 마음이 육신을 다스리는 그런 제도가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부처님 성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늦더라도 늦는 대신에 한번 자기 좀 돌아봐야 돼.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생기고 이렇게 저기 하느냐. 단 하나 내가 추위와 더위와 배고픈 질병, 이거 이겨내는 사람은 없어요. 나이가 아무리 젊고 아무리 나이 많아도 이겨내는 사람 없어. 추우면 추운 데를 못 살고, 더우면 더운 데를 못 살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못 살고, 또 질병 있는 사람은 질병 못 살아. 그런데도 이것을 처음서 사상제를 얘기를 해주면은 이것이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멀리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나는 왜 못 이룰까 천재인데, 보살님 처사님들 아무리 바빠도 이 절에 가서 불공되는 건 좋은데 부스님에 대해서 뭔가 설법을 들을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은 간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것이 1년 동안 기도를 해서 되돌아보면은 나는 정말 올바르게 기도를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뭔가 하나가 진짜 법의 기준하는 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 극락전에 보살님들이 내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극락전에 가니까 상문 묻고 귀신이 올까봐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그래 참 어디서 보살도 얼마 사는지 몰라도 그저 육신이 없으면 다 귀신이 돼요.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뭔지 또 왜 뭐 그거 하는 건지 이거는 뭐 어디서 말이 나왔는지 하여튼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조상을 이해할 줄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상이 복을 씌워줘야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절에 물론 부처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조상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중에 보살님들 이제 그걸 깨닫게 되지만은, 정말 극락전에 가서 영가 사진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막 근데 그 사람들도요 엊그제만 해도 살아서 스님 저 왔습니다 이러던 사람이요. 예? 형상 없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악인데 그래. 저 극락전에는 한 번 들어가기가 진짜 어려운 곳이야. 그래서 그 불자들을 통해서 극락전에 이걸 들어가는데 왜 거기서 못하느냐. 보살님들이 상문이나 기타 무엇을 묻는다 하더라도 어깨 지고 온 그런 잡신들을
잡신이나 조상이나 많이 해탈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극락전에 가서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않아. 그냥 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어느 부처님이든 간에 다 똑같아요. 다 여기 뭐 차별 두지 말고 보살님들 복을 주고 다 임하는 분인데 내가 실천을 못하고 차별의식이 두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게 생깁니다. 이거는 이 불자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엉터리로 믿는 불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엉터리 불자요? 아니지? 나는 엉터리 스님인데. 네? 우리 여기 절에서는 어느 누구든 잘났든 못났든 그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차별의식이 없어요. 항상 평등하게 평등 모시로서 임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평등 모시라 그러면 차별 못하더라도 항상 그 상대방의 허물을 돕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웃어주고 그게 바로 부처님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저 불평 불만대로 하는데 요새 보살님들 노보살님들 저 하는 말이 있어요. 요새는 집에서 아프다 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만치 건강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 아프다 이러면은 대방 그냥 저 양육병원에 끌려가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건강히 사셔야지. 그래서 오늘 이제 신중기도를 이제 입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이제 신중기도를 통해서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인동불을 저렇게 다 켜요. 다 켜주고 이제 이 원래 백일기도 해양을 하려고 해보면은 해양이 1년 해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신중이 해양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오면 또 다음에 신중, 해양, 입자 이렇게 이제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결국 이제 기도가 1년 12달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보살님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상문이 같은 거 있어요. 진짜 상문에 있고 속이 아프거나 뭐 예를 들어서 상문이라든지 이런 거 묻으면은 여기에서 한 번만 물에 얘인데 저거 이제 어떤 분은 왜 이 물을 올리고 왜 잔을 올리느냐 하는데 이 부처님 아금 청정수하고 뭐 똑같은 거예요. 잔 올리는 거 이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임하면은 아무리 미친 사람도 정상으로 돌아와요. 예? 그 때문에 그만큼 연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금하시는데 우리가 그를 외면하는 거예요. 진실은 다 내가 준다는데 다 외면하는데 왜 그러한 것에 찾아 들어가서 그게 전진행이 되고 그러한 불자로서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워. 그래서 아까 내가 장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장수 얘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게 한의에서 전진을 하면은 삶매가 다니까 만약 처가 간센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노병사의 그러한 이제 죽음으로서 살린 지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생겨납니다. 이건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이제 극락적 얘기했지만은 대구의 동화사죠. 동화사인데 옛날 이제 일타스님 이제 계실 때인데 거기에 이제 대구의 24단의 사령관에 보면은 박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박장군이 어느 날 이승만 대통령에 불려가서 백두산을 점령을 해라. 반드시 그것은 태극기를 꼽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명을 받고 군사를 데리고 백두산에 갔는데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령관은 이제 북한한테 책임을 맡기고 이제 여기는 잠시 뒤로 하는데 그 당시에 중국군이 한 30만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아군에 대해서 싸그리 다 그냥 절멸시켰어. 그래가지고 이 박장군이 또 가보니까 막 진짜 엉망인 거예요. 어떻게 된지 뭐 한 사람도 구제가 안 되네요.
그런데 부관은 살아가고 딱 걸어오더라,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하들은 다 주는데 너는 어찌해서 살았느냐를 하니까 이 부관이 하는 얘기가 요 잠깐 이웃에 온천에 가서 아가씨도 만나고 술도 한잔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 장군이 그대로 총을 그냥 쏴버렸어, 부관을. 쏴고서 한 20년이 흐른 뒤에 20년인데 아들이 하나 생겼는데 아들이 생기면서 애가 굉장히 참 영역하고 똑똑하고 참 진짜 저기 하는 애야. 그래서 아주 총명받고 그렇게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해수장에 갔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이제 숨을 거뒀는데 그래서 참 이 박 장군의 아들 외동아들이 너무 참 거기서 슬픔에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동화사에 49제를 올렸어. 근데 해양날 딱 가니까 해양날이 딱 됐죠. 이제 조금 기다고 있으니까 이 박 장군이 재단에 아들 사진하고 딱 모셔놓은 데다가 거기다가 막 욕이라는 걸 막 퍼붓고 있으니까, 이 제지되는 사람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뭐가 뭔지 몰라서 멍하게 바라보는 거야.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 보면 이 박 장군이 밖으로 휙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집으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어쩌고서 해양을 했어. 근데 이 박 장군이 집에 가서 그 아들의 죽음도 그렇고 자기가 총을 쏴면서 옆구리 싼 것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응과 읍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 장군이 쏘는 대신에 가가 죽으면서 박 장군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관이 죽어서 내 아들로 태어나서 또 나의 이러한 걸 주는구나 해서 크게 일타 스님이 가서 이제 현병대에 가가지고 이제 박 장군을 만나서 딱 그런데 박 장군이 무릎 꿇고 그 사실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받길래 왜 영가가 좋은 데 가라는 거 그렇게 욕을 하고 저기를 하느냐 막 그러니까 박 장군이 딱 하는 말이 기도를 좋은 데 가라고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그 액자에 부관이 딱 앉아 있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하고 날개는 이 실제 있어요. 일타스님 얘기가. 그래서 동화사에 그런 것이 이제 실제 존재가 됐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업을 닦지 않으면은 응과 업에서 오는 것은 절대 소멸 못 해요. 내가 지금은 남들보다도 저 착하게 살고 나온 해마한테 핵끼치는 일 없고 이러지만은 알게 모르게 그 인과 음부의 우환이 오는 거는 인연법으로 새겨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닦지 않으면 닦이지 않아. 그렇다고 절에 가서 늘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절에 와서더라도 정말 진정한 참회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지경과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되고 뭐든지 부처라면 한 가지라도 부처님의 법을 받아가야 되고 들어서 집에 가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양 내가 중생인데 왜 나는 위대한 사람을 못 만드는가? 누가 기대서 누가 남이 만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대신 죽어줄 사람, 내 대신 살아줄 사람, 내 대신 고난 겪을 사람, 아파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예? 누굴 믿는 자체가 허무하지만은 오직 법신의 부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아주 깊고 깊은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셔야지 거기 들어가신 분은 부처님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래서 늘 법신하신 응시를 따지는데 어떤 것을 이제 할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헛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1년 내년에 이제 삼재 오거나 이러면은 그러한 것이 있어요. 일단 발언해서 소원을 세우는 거는 많이 세우면 실천이 안 돼. 딱 3가지나 2가지, 1가지 세워서 그 원을 간절하게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 그 소원을 이루는 데는 돈이 수억가 아니라 몇십을 줘도 못 이루는 거예요. 예?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 부처님이 계시고 얼마나 좋아. 여기 오면은 보사님들이 뭔가 어디 절에라도 가서 간절하게 앉아서 단 10분이라도 향을 피워놓고 앉아서 소원을 발언한다면은 안 들어주시지 않아요. 다 들어줘요. 그 멀리 하지 마시고. 자, 이제 내년에는 삼재가 이제 고난이 이제 입춘도 오고, 이제 동지도 오고, 여러 가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인해서 액을 소멸하고자 또 은과 읍의 그러한 업보들이 내게 알게 모르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절에 가면은 업보를 소멸해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즉신즉불이라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려놔야 돼. 좀 내려놓고 하고 그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간부님이나 보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서 해서 가을 공양도 올리고 참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해서 여러 가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모두 이 참 나라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또 내가 보기에는 글쎄 요새는 참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좋지만은 이러니 나라들이 다 이렇게 돼. 왜 우리나라 민속은 다 미신이고 외국 나라는 기신하에다 그거보다 더한 것도 와서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 그럴수록 자제분들한테 포교를 해야 되고 남편한테 포교를 해서 올바른 지식을 임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돼요. 항상 그 집안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것을 만들어야 돼. 그게 뭘 그렇게 어려워?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이해하고 좀 더 뭔가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안 되는 것도 없고 이 안적한 건 없어. 사람이 사람끼리 말을 하면서 안 풀리는 게 어디 있어? 단지 안 풀리는 건 영가가 안 풀리죠. 육신이 없으니까 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말은 늘 가까이 하고 나쁜 말은 버리고 그런 걸 임하고 여기서 이제 신중기도 할 때 한 번이라도 보사님들이 절에 와서 초하루 보름 날 때는 신중여기 하는 것은 단 5분이든 10분이든 하음성중을 좀 기도하면서 발언하면 됩니다. 자, 오늘 긴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고맙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다 하셨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건강하시고 성불하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